오늘 이 아침에도 성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며 회복이 있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와 선교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갈수록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위에도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많은 길이 외롭고 고단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은 늘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늘 거룩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높은 곳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이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인 것을 알게 하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사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런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몸인 이 주의 성전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사람과 환경에 따라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가
상태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 방황하는 모든 이들, 뒤로 물러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오늘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3장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3장 1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타셨으면 우리 사사기서 제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신비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만이 시험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시작하는 시편 63편의 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평생에 송축하고 나의 손을 든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내가 손을 들기 위해서는 내가 빈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오직 내 손에 있는 도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죠. 조건 없는 사랑.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빈손을 들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 찬양할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가 첫 읽을 그 시편 63편의 말씀처럼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말씀에는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히위 족속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또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남아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고자 남겨두신 것처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갈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가룟 유다는 그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자리에서 그 어항을 여기까지 인도하세요. 이 땅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진다고 해서 나는 싫어. 그래서 그 어항 밖으로 물고기가 뛰쳐나온다고 한다면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 어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안에서 헤엄치고 즐겁게 잘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헤엄치고 즐거움 속에서도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안에 그 어항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고 해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놔두셨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악과가 잘못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 앞에도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라고 하는 욕심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한 거죠? 자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독자 이삭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 나오는 독자 이삭이에요.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과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이에서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도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이 시험이라는 표현을 냈어요. 오늘 내가 닥치는 모든 것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너가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앞에서는 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고난 허락하시죠. 막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깨닫게 하세요. 어쩔 때는 엄청난 부를 주세요. 풍요를 주세요. 모든 게 다 잘되게 하세요. 이런 풍요와 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너의 신앙이 진짜냐? 이것을 고난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한 가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워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6장까지 읽어갈 때에 3장부터 5장까지 읽어갈 때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니엘을 세우기도 하고요, 에웃을 세우기도 하고요, 삼가를 세우기도 하고요,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기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삶의 고난이 있고 삶의 풍요가 있을 때에도 이 고난과 풍요의 중심이 아니라 너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사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약의 한계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탁 점핑을 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탁 넘어가면 오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탁 가르쳐 주세요. 그 시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가를 막 갈등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사라와 하갈을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지만 사라를 통하여서 나오는 이삭과 하갈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스마엘을 딱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이라고 이야기해요. 차이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왜 차이를 두시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자식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은혜는 하나뿐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걸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어.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히위 족속, 한쪽에는 여부스 족속에 이 사람들과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다고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4장에서 그 말씀, 이것이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낳는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옛 언약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스마엘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이삭은 택함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건 그가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해하지 마세요.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에 그 주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 이때에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의 모든 그 큰 특징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랑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때에 오늘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을 해야 돼.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느냐? 흔적이 남는다라는. 그 흔적이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건들지 말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 예수의 흔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내 손에 못이 있고 손자국, 발자국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것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채찍에 맞고 파손되어지고 기아에 걸어가고 수없이 많은 육신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데 뭐가 부족하냐? 육신의 흔적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흔적이 이 땅 가운데 약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육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남은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의 흔적이 내 평생에 있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흔적 때문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편 1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길을 걸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만이 시험을 이기는 이 자리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책임을 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줌을 통해서 함께 모일 때에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가브리엘 아직 지금 병원에 있는데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풍요를 주시기도 하신, 우리는 이것이 모든 게 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풍요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삶의 고난과 풍요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일생 동안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황이 어찌하든지 환경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신앙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의 흔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흔적이 힘듦고 눈물이고 고난이 아니라 그 흔적 위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